찬양이 끝나고 하는 박수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는 박수고요. 지금 한 박수는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하는 박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찬양대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데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저자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내용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믿는 자에게도 시련이 오게 마련입니다. 어찌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시련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다가오는 이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고 그 믿음은 온전한 행함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그 믿음의 행함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 육적인 어머니, 즉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본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예수를요, 미친 사람 취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그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야고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형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신 줄 압니다. 세상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함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나랑 같이 이불 덮고 살아가는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에요. 한 지붕에 같이 사는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의 동생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대신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주로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들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하는 일은 억지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그 자리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떡과 포도주를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에게도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다. 하면서 포도주 잔을 주셨대요. 그때 야고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탁 부리치면서 그냥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동생 야고보가 볼 때 이 형님 예수는요, 뛰어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지혜도 있고 언변도 있고, 왜 이런 분이 왕이 되지 않아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 이런 분이라면 적어도 이 땅의 왕이 돼서 우리 식민지로 있는 로마에서부터 좀 해방시켜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형님 예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죽을 거다.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믿느냐? 믿는다면 이 잔을 마셔라 라고 다시금 잔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고보는요, 그 자리에 무릎을 팍 꿇고서요, 주께서 어찌하여 개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그 포도주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는요, 오직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30년 동안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가 마지막이 될 때에 야고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기록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일대기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편지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하고 싶고 꼭 해야 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시련과 고난의 극복과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그 중에서도 기도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또 전에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 같았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낙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낙타의 무릎을 보면 그 무릎은요, 돌덩이보다도 더 딱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낙타는 쉬는 자세가 무릎 꿇는 자세입니다. 항상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일어설 때도 무릎으로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그 무릎은 돌덩이보다도 딱딱한 것이 낙타의 무릎이에요. 바로 이 야고보의 무릎이 그만큼 낙타 무릎과 같이 딱딱한 무릎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무릎이 낙타 무릎 같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시간 우리들 또한 이 야고보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될 수는 없을지언정 적어도 낙이 새끼의 무릎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낙타의 무릎같이 딱딱한 돌덩이는 못 되더라도 낙이 새끼의 무릎처럼 굳은 살이 bek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이 말씀을 현대어로 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며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시기하기도 하고요, 다투기도 하고요, 심지어 뭐까지 해요? 살인까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시기하고 욕심 부리고 살인까지 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환경 탓을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하면 내가 자본이 없어서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자본이 있었으면 이 사업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아니면 때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10년 후에 이것만 했어도 내가 이것을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아니면 뭐라 그래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래. 조금만 운이 따랐으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무엇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다 환경 탓을 하고 남 탓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실패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실패했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거야. 너희 성공하고 싶어? 그럼 기도해. 이것이 바로 야고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명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명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동사예요. 기도는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잠자기 전에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어떤 행사나 회의할 때 뭐부터 하고 해요? 기도하고 하잖아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뭐부터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문제예요. 그 기도가 문제예요. 영어 성경의 NIV에서는요,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You do not ask God. 그대로 번역하면 뭘까요?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뭐예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시기심을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다른 것으로만 기도하진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도는요, 구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내 것만 말한 것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언제 기도하는가 살펴보면 언제 기도합니까? 실패가 거의 눈앞에 다다랐을 때, 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해요. 언제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도 하고요, 철야 기도도 하고요, 작전 기도도 하고요, 금식 기도도 하고요. 물론 이런 기도가 필요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하지만 우리들이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때는 실패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아니면 넘어지고 깨져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언제냐고요?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 지금, 바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We must pray just now. 우리가 바로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실패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 앞에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을 때이든지, 아니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내 상황이 어떻게 취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언제냐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네로 황제의 압제 속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믿음과 기도로 이겨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얻지 못합니까? 그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무릎 꿇고 간절히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먼저 찾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에요. 자,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목적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구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할 때에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력으로 쓰려고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엔타이스 헤도나이스 휘몬 다파네세테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엔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타이스라고 하는 말은 뜻이 없이 명사 앞에 붙는 관사입니다. 그리고 헤도나이스라고 하는 말은 정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휘몬이라고 하는 말은 너의라고 하는 뜻이고, 나판네세테라고 하는 말은 소비하다, 낭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의 정욕으로 쓰려고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주의깊게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헤도나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헤도나이스라고 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헤도나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할 때 이 향락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바로 그 단어 헤도나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은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시떨기에 떨어진,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모든 기운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향락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쁘기 위해서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향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더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휘몬, 헤도나이스 휘몬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라고 하는 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에 나의 정욕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욕심 부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삽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기도는 내가 더 좋은 것,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결국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한 것은 왜요?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에. 또 베드로 앞에 거짓말한 것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고 즉사했다. 그곳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입니다. 이제 우리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즉 나의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고 정력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내 정력을 내려놓고, 이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자,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는요, 교만한 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교만한 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휘페레파노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휘페레파노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어라고 해요. 하나는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휘페르 하는 단어는 무엇 위에 선다, 위에 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파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내다,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에 휘페레파노이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남 위에,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서서 나를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요, 남 위에 서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 위에 서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서슴지 않아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반대로 겸손한 자라고 하는 말의 단어는 타페이노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면 이 땅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면하고 똑같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땅바닥에 팍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땅바닥하고 탁 붙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탁 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의 위에 서서,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나를 나타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내 욕망을 억제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런 겸손한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한테만 교만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게 더 우리에게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고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누구를?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요? 그게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지.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의 뜻을 꺾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느 누구보다도 크고 위대한 분이시지만
어느 무엇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을 잊기도 하시고 없어지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가장 겸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절대로 자기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비록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두렵습니다. 비록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나타내지 않았는데 왜 우리들이 자꾸 내 뜻을 나타내려고 해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순종함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세주로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은 모든 일생 동안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고 구해도 만약에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물읍시다. 지금이 언제이든, 지금이 어느 때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항상 선하시고 옳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